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10주 동안에 우리 예고한대로 기적의 주인공이 되자라는 말씀으로 10번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마음을 주신 것은 이번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제 이 책 제목을 정하면서 여러분 그 뒤에 부제가 여러분이 그리고 여러분이 그 주인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는요 꼭 사람을 통해 일하세요. 그래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 안 하는 사람 빼고 정말 아멘. 여러분 이건 어쩔 수 없는 하나님의 원리예요. 하나님이 직접 하실 수 있는데 그러질 않으세요. 그러니까 그 교회도 그 가정에도 그 기업에도 누가 들어가냐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 사람을 통해 하신다니까요. 이왕이면 여러분이 이왕이 아니라 기필코 여러분이 그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이게 중요해요. 이 원리를 발견하지 못해서 그냥 미적거리다가 인생을 끝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번 10주 동안 기적의 주인공이 되자 있으니까 오늘 첫 번째 시간에 온 여러분은 정말 앞으로 10시간은 아예 빠질 생각을 하지 말고, 그리고 오늘 이같이 처음 시간에 빠지신 분들은 애통하면서 여러분 회개하시는 마음으로 여러분 누구든지 다음 주부터 자리에 나와야 돼요. 기적의 주인공이 되려면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그 시간을 만나고 그 시간 속에 들어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마음으로 한번 우리가 좀 사모하는 마음,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번에 같이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먼저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우리 화요일부터 3번의 집회, 또 일본 목사님들, 또 일본의 유일하게 기독교 학교가 된 감리교회가 세운 관서, 그 학원, 대학이라서 학원이 들어간 것은 우리나라의 이런 일반적인 개념이랑 달라. 이거는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있는데 관서 학원 대학은 학생 수가 무려 3만 명이 넘습니다. 그 3만 명이 넘는 기독교 학교예요. 더 놀라운 거 하나는 이번에 가서 너무 깜짝 놀란 게 하나 있어요. 이제 말씀 중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또 하나의 도전 중에 하나는 이 학교가 거의 일본 열도에서 유일한 기독교 학교인데 지금 1889년에 세워진 학교예요. 1889년에 이 학교가 세워졌는데 지금까지 130년이 넘게 왔잖아요. 그런데 매일마다 체프를 드려요. 매일마다. 이게 전통에 내려와가지고 모든 총장이 목숨을 걸고 이걸 해요. 그 이유가 유일하게 이 학교가 일본의 기독교가 200명 중에 1명이거든요. 0.1%도 아니고 0. 몇 프로예요. 하여간 200명 중에 100명 중에 1명이면 0.1%인데 그런 수치 중에서 지금 그렇게 복음의 마지막 어찌 보면 그런 걸 붙잡고 있는 학교이기도 한데 오늘 특별히 여러분께 감사하면서 3일 동안 잘 집회 마치고 오늘 집에 5시 반에 딱 도착했어요. 그래서 빨리 세수하고 빨리 씻고 빨리 양치하고 빨리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정말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첫 번째 시간을 한 문둥병자에 대한 말씀으로부터 시작할게요. 나와 저라는 한 나병 환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은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자, 어떤 분은 직위, 어떤 분은 명예, 어떤 분은 만남, 물질, 어느 것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 부모님, 자녀, 배우자, 뭐 여러 가지죠. 그러나 이런 어떤 명사형이 된 것 말고 이 모든 과정을 만드는 게 뭘까 생각하면 바로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어떤 이루어진 성취적인 결과물을 보지만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보여주는 자세, 영어로는 attitude라고 보통 태도라고 얘기하잖아요. 즉, 그 사람을 보면은 어떤 것을 하나를 내도 저 사람은 성공하겠구나라고 하는 인생을 대하는 자세, 사람을 대하는 자세, 문제를 대하는 자세, 이 자세가
그 사람의 인생을 결국은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자세가 올바르지 않으면 그 물질이 오래가지 못하는 것을 보게 돼요. 아무리 좋은 것을 줘도 자세가 올바르지 못하면 그 만남을 유지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간혹 어떤 사람이 자녀 때문에 혹은 돈 때문에 망했다, 이런 표현을 쓸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절대로 자녀나 돈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돈은 중성이에요. 돈은 나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좋은 것이라고 하긴 어렵지만 그 자체로 어떻게 관리하고 쓰냐에 따라서 너무도 귀한 것이 될 수 있지만 정말 돈 때문에 망하는 것이 될 수 있어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자녀를 대하는 자세가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돈을 대하는 자세가 문제있지 돈이 문제가 있잖아요. 명예가 문제일까요? 여러분, 요셉은 국무총리가 됐잖아요. 높은 곳에 가서도 얼마든지 선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직위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직위를 대하는 자세가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늘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쏟아 부어주는데 우리의 자세가 그 은혜를 받으려고 하지 않고 그저 땅만 바라보고 나는 못해요, 나는 안 돼요,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라고 한다면 그 은혜를 받을 수가 없을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좋은 기회를 주는데도 그 기회를 마다하고 나는 운이 없어, 나는 늘 기회가 없어 라고 한다면 옆에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라고 한다면 오늘 이 문둥병자, 나병 환자에 대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나눈다면 바로 자세, 태도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자세가 실력이다. 그 사람의 디플로마가 실력이 아닙니다. 요즘 대학 안 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젊은 아이들 중에 어느 지방이든 어디든지 대학은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직위 올라가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름대로 어느 회사에 올라가면 다 올라갑니다. 근데 중요한 건 자세가 실력입니다. CEO가 되는 것은 자세입니다. CEO가 되는 건 누리려고 CEO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요즘 CEO들은 골프 치러 다니고 이런 사람 없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 자세를 통해서 모든 직원들이 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심지어는 영어로도요, attitude is everything, 태도가 everything, 모든 것이다. 아예 영어적인 서구적인 문화에서는 attitude is everything 이라고까지 나와 있어요. 이번에 저는 일본 목사님들을 만나고 선교사님들을 만나면서 이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확인할 수 있어요. 저는 일본은 이전에도 좀 자주 갔어요. 이번에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첫 번째 선교지로 간 7년 4개월 만에 처음 간 것이 일본이었어요. 가까웠기 때문에 몇 번 고사하다가 마음에 좀 용기를 냈어요. 좀 그래서 다시 한번 가보자. 그래서 가서 이전에 만났던 기억들 다시 되살리면서 그 선교사님들이나 일본 목사님들을 만나면 대부분이 만나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일본을 모르시겠지만 일본은 이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미 그들에겐 컨셉이 딱 들어가 있어요. 일본은 이런 나라입니다. 일본은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일본은 복음을 이렇게 전하면 안 됩니다. 목사님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 안 됩니다. 일본은 통성기도 하면 안 됩니다. 일본은 예배 시간을 40분 넘기면 안 됩니다. 일본은 설교 시간을 20분 넘기면 안 됩니다. 이들은 이미 이렇게라고 하는 딱 고정관념이 자기가 잡혀가 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분을 설교했을까요? 1시간을 설교했어요. 그런데 일본 목사님이 끝난 다음에 목사님 안 조는 게 희한하다고 대부분 일어나서 나가고 졸고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졸게 놔두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성령님이 하시는 거죠. 물론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태도예요. 일본은 안 됩니다. 일본은 안 됩니다. 그러면 제가 거기 간 이유도 없고 선교사님이 거기 간 이유도 없잖아요. 거기서 일본 사람들은 다 조금만 더 이렇게 민폐 끼치면 안 됩니다. 일본 사람들 그걸 제일 싫어합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어디 가든지 아주 얌전하고 예의 바르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때도 딱 규격 있게 전해야 됩니다. 찬송할 때도 절대 손 올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올려도 이렇게 올린대요. 이렇게 안 올려요. 소리 크게 벌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옆에 사람의 민폐가 가기 때문에 아멘 하지 않습니다. 제가 스탑 그랬어요. 하지 말라고. 그 얘기를 하려면 왜 나를 불렀냔 말이에요. 일본은 이러니까. 그러니까 성령님까지도 메워놓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자세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어떻게 성령님을 영접하고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딱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관서 대학같이 총장들이 거룩한 고집을 가지고 있으니까 120년이 가도 얼마나 여러분 핍박이 많았겠어요. 얼마나 정치적으로 막 얘기가 많았겠어요. 어떻게 매일마다 체프를 드리냐, 매일마다 그걸 해왔던 거예요. 실력을 쌓았던 거예요. 학생들이 오고 싶어 하는 거예요. 99%가 예수를 안 믿는데 기독교 학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매일마다 예배를 드리셨던 것은 거기 총장과 교수님들의 고집이었어요. 거룩한 고집. 그 고집을 끝까지 유지했기 때문에 일본의 기독교 학교 중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학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이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일본의 문화, 가면 종이 하나 떨어져 있지 않은 걸 숨죽이게 보는 거예요.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니까 복음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하이테크라고 하는 시대 속에 정말 강력한 건 하이테크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이타치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하이타치가 와야 된다고. 하이테크가 아니라 하이스피릿, 영성이 그들 안에 들어가야지 사는 거예요. 일본이든 유럽이든 영국이든 모든 땅들을 봐보세요. 다 하이테크놀로지를 자랑하잖아요. 우리는 문화, 기독교 문화가 우리보다 200년이나 앞서와 있고 유럽은 500년이나 앞서가 있잖아요. 근데 그들은 이미 하이테크에 다 갇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끝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제자 양육하는 목사님들 만나면서 얼마나 반가웠는지, 그런 분들이 다 있더라고요. 거기 하나님의 사람들이 숨어 있는 거예요. 다 안 됩니다 라고 하는데 거기서 제자 훈련하고 몇 명을 데리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만 전역사 드리고 그분들만 정말 그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안 하는 사람은 줘도 안 돼요. 줘도 안 되는 거예요. 밥값이 아까운 거예요. 안 하는데 하려고 해야지 그 사람에게 인커리지가 되고 성교비를 주고요, 다 주는 거예요. 하고 싶어 하니까, 살고 싶어 하고 교회를 살리고 싶어 하니까 그게 있어야 된다고요. 그게 없이 우리는 안 됩니다. 일본 사람들은 안 됩니다. 우리는 건들면 예배 시간은 20분이면 끝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아무리 서포트해도 그 사람이 움직이겠냔 말이에요.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임하지만 여러분이 일부러 제한을 딱 꺼놓고 하나님, 난 여기까지입니다, 난 여기까지입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냥 자리만 차고 있다가 가는 게 됩니다. 오늘 그래서 중요한 게 자세다. 오늘 본문은 그 예수의 놀라운 산상수훈, 하늘의 보화라고 하는 그 말씀이 끝나자마자 처음으로 나오는 기적이라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자, 여기 보니까 이미 산에서 내려왔던 건 산상수훈을 하고 내려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 첫 번째 기적이 마태복음에서 바로 나병 환자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어요. 즉 이 말씀은 나병 환자가 어떻게 고침받았냐라는 것 이상으로 신앙인이 가져야 되는 태도, 나병 환자가 가지고 있는 태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자세, 이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두 가지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첫 번째는 바로 나병 환자가 가진 것은 몸의 자세인 사모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몸의 자세, 나병 환자는 몸의 자세에 사모함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2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이 여기다 동그라미를 쳐본다면 뭐를 칠까요?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언뜻 보기에는 그냥 뭐 나왔지 뭐 절했지 라고 하는 그냥 행동 동사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당시의 배경을 보면은 이 말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그 문화로 한번 내려가 봤으면 좋겠어요. 당시 2000년 전 예수님 당시만 해도 나병은 여전히 천벌로 규정되었어요. 천형, 하늘에서 준 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는요, 율법으로 이렇게 정했는데, 물론 이것은 나병이나 아니면은 전염병에 대해서 유출되는 거, 이 번지는 것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한 것이 처음의 기준이었어요. 하나님이 절대 나병을 천병이라 한 적은 없어요.
근데 이것이 규율로 내려오면서 전승이 돼버린 거예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그거를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자기도 지키지 못하고 사람들이 지키지 못하는 여인들도 구원 못 받고 노인들도 구원 못 받고 장애우들도 구원 못 받고 아예 그렇게 틀을 박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나병입니다. 당시에 나병은 100규빗, 그러니까 45m예요. 이 규빗은 여기 팔꿈치부터 손바닥 끝까지, 그러니까 45cm 정도를 보통 하는데 요거에 100규빗이니까 45m를 유지합니다. 왜냐면 이 전염이 될까 이제 이런 것 때문이죠. 냄새가 일단 나기 때문에 45m를 접근하면은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나병 환자는 그래서 머리를 풀고 다니면서 사람들이 보면은 저 사람은 나병에 걸렸다, 이거를 보여줘야 됩니다. 여러분, 영화에 보면은 검은 옷을 입은 유대 옛날 영화에 여인들이나 남자들이 나옵니다. 그거 뭐냐면 나병 환자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검은 옷들, 이런 것은 뭐냐면 스스로 나병 환자라는 걸 드러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앞에 있는 사람이 보지를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병 환자는 그냥 가면 안 됩니다. 스스로 부정하다고 소리를 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돌을 던져 쳐 죽여도 무방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처음 시작은 레위기 13장 40절에서 46절이에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진영 밖에서 사는데 만약에 마을로 어쩔 수 없이 들어왔을 경우는 45m를 떨어져 있어야 되고, 그리고 사람들 가까이 있으면 절대 안 되고, 그리고 부정하다고 소리를 질러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나병 환자가 지금 목숨을 걸고 예수님 앞에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와, 이 단어에는 일반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나병 환자는 나올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게 나병 환자의 태도입니다. 본문에 보면은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고 했어요. 그 바로 너무 놀라운 말씀을 듣고 내려온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 말씀에 다 고개를 끄덕이고 아멘 했을 거예요. 그러나 정작은 나병 환자 같은 태도는 없었던 거예요. 귀는 고급이 됐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보십시오. 사람들은 오늘 나병 환자의 이 경우는 나올 수 없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자기의 병든 몸을 보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 사이에 그 모여있는 사람들을 보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 나병 환자는 자기의 나병과 사람들을 나올 수 없는 방해물로 여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을 나오는 재료로 삼습니다. 왜냐하면 난 나병은 예수님 아니면 고침받을 수 없다고 하는 절박감과 사람들 때문에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어리석음, 안타까움을 이 사람은 알았던 것 같아요. 평생을 사람들 때문에 이 사람은 늘 그냥 숨어 살았거든요. 여러분, 이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들 때문에, 체면 때문에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은 교회 공동체라는 곳에 들어오게 돼요. 그러면 들어오면 필히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가정을 이룬다는 건 사람하고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부부가 된다는 것은 아무것도 몰랐던 30년 떨어졌던 사람들이 한 몸이 되고 같이 지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가정은 같은 이치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사람이 싫다고 한다면, 사람 때문에 시험 들어서 나는 가정이 싫어, 교회가 싫어한다면 그건 이해가 되면서도 너무도 안타까운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는 들어왔지만 사람 때문에 그만 주님을 놓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체면 때문에, 내 얘기가 드러나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할 때가 많습니다. 그거는 이해가 되는데 정말 중요한 주님은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또 하나 아시는 대로 이 나병 환자의 참상은 뭐냐면 몸이 파이고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 나병 환자는 코가 떨어집니다. 눈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세균 때문에 무감각해진다고 해요. 떨어져 나가도 모르는 거예요. 손이 떨어져 나가도 아프질 않는 거예요. 그게 모르는 거죠. 사실 이 나병 환자는 영적으로 보면은 우리의 모습이 무감각한 모습, 영적으로 아파하지도 않고 어디가 문제인지를 모르는 그 모습을 비추어서 한 것이 나병 환자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몸에 나병이 든 것을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내 영적인 모습에 아파하지도 않고 죄를 졌는데도 애통해하지도 않고
지금 아이가 주님을 모르고 있는데도 그것 때문에 기도가 안 되고, 여러분 이런 모습이 뭐죠? 그냥 대면대면해져 버린 거예요. 아픔이 없는 모습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간절함이 없어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무감각해진 거예요. 오랫동안 교회는 나오지만 아무런 감동도 없고 감사도 없고 이런 모습, 감격 없는 거예요. 예, 말씀드린 대로 죄를 짓는데도 회개하잖아요. 아파하잖아요. 여러분 처음에 어떻습니까? 죄를 졌을 때 얼마나 아파해요. 그것 때문에 애통하고 하는데 웬만한 죄를 져도 애통하잖아요. 예, 예배에서 은혜를 받지 못하는데도 아무 느낌이 없어요. 옛날에 막 졸기만 해도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막 이런 마음을 가졌는데 예배에 졸아도 또 아무 그것도 없고 은혜를 못 받아도 이게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깊은 수렁에 빠지고 있는데도 내가 지금 어떤 모습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 자녀 중에 지금 하나님을 자꾸 멀어져 가는데 이걸 아는 사람은 부모밖에 모르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친구가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어요? 학교 교수가 기도해 주겠어요? 그거는 부모밖에 모르는 거예요. 내 애통함이 없는 거예요. 언제 돌아오겠지 뭐. 물론 돌아올 거예요. 그러나 그 시간이 길어지면은요, 그건 장담 못 한다고요. 그러면 그 시간에 대한 애통함은 누가 가져야 돼요? 결국은 부모가 가져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번에 일본 목사님들 얘기 들으면서 또 하나 마음 아픈 게요, 일본 사람들이 예수 믿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요, 애통하지 않는데요. 이 사람들이 애통이 없어요. 참 이게 참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이게 이제 애통이라는 단어가 없는 게 그냥 너무 이렇게 윤리적으로 잘한다고 생각하니까, 또 민폐도 끼치지 않으니까 그냥 이렇게 나는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잘못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다지 그렇게 기도하면서 뭐 이렇게 누가 이렇게 막 손을 들고 기도하거나 조금 소리를 높여서 기도하면 굉장히 큰 일 있는 것처럼 쳐다보는 거예요. 저 사람은 굉장히 큰 문제가 있구나. 애통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성령님에 대해서도, 그 성령님은 다 있는 거지 뭐, 우리 안에 있는 거지.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애통한다는 걸 찾아가지고 드렸는데도 몰라요. 왜 애통하는지, 왜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죄가 보이고 내 연약함이 보이고 주님밖에 없습니다, 애통하고 그 영혼이 보이니까 울음이 터지고, 이게 없는 거예요. 역사는 오래됐는데도.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가만히 조용한 거예요. 너무 질서 있게 움직여요. 착 움직여요. 너무너무 예의 바르고. 근데 예배 가운데 애통함이 없는 거예요. 이게 너무 큰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만 또 울다가 목 다셨잖아요. 그냥 왜 지들이 울어야지 왜 내가 울어? 그 오만 사람이 울다 끝나는 거예요. 이러면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애들이 울어야 되는데 부모가 우는 거예요. 애통함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우리 한국교회를 보면서 너무 감사한 게 있어요. 우리는 그냥 뭐라고 안 했는데도 울어요. 그냥 우린 나오면 울어. 그냥 그 옆에 사람이 울면 또 따라 울어. 우린 왜 이렇게 우는 걸 자주 우는지. 그래서 애통하는 게 복이 있다는 게, 한국 백성은 이걸 보면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다. 이 말씀이 우리는 딱 들어오는데 일본 분들이 이 말씀을 이해를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부터 문화에 애통하는 건 뭐냐면 할복이에요. 문화적으로 애통하면 배를 갈라서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죽을 수 없으니까 실수를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실수를 안 하고 민폐를 안 주고, 그래서 다 규격 있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애통하면은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겉으로는 이렇게 인사하고 하지만 마음으로는 절대 애통 안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인사가 바른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전 처음에 한 20년 전에 일본 처음 갔을 때 너무 길거리가 깨끗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오하요고자이마스, 오하요고자이마스, 이러니까 다 예수 믿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었어요. 그분들 태도 속에서. 그러나 그 안에는 진짜 애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음이, 오늘 이 문둥병을 나병한 자의 이 마음이 얼마나 귀한지 알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정말 그런 의미로 보면 고난이 오히려 주님께로 가지고 나가는, 애통하는 오늘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떠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정말 민족적으로 이게 너무 감사해요. 우리는 그냥 내 죄를 알렸다면 그냥 다 우는 거야. 그냥 이게 정말 은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 눈물이 사라지면 위기예요. 목사에겐 그런 말이 있어요. 목사의 눈에서 눈물이 사라지면 위기인 거예요. 이건 목사만이 아니에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기도 속에 눈물이 사라지면 안 돼요.
정말 그 마음을 가지고, 그 한 영혼을 볼 때도 촉촉한 눈물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오늘 이 나병 자의 마음은 바로 그런 모습이었어요. 나만 장군을 보세요. 그는 아람 군대 장관이었어요. 엘리사를 만나러 오지만은 만나주지 않지요. 그래서 이 종인 게하시를 통해서 뭐라 그래요? 들어온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들어가라. 그 자기 나라의 그 강은 훨씬 깨끗한데 이 들어온 요단강에 들어가서 그것도 7번이나 들어가라고 하니까 그 사람이 씩씩대잖아요. 근데 그 옆에 있는 여종들, 신하들을 잘 만났어요. 뭐라고나? 아버지요라고. 아버지요. 이보다 더한 것도 하셔야 되지 않지 않냐고. 왜 여기서 이러시냐고. 안 된다고. 그 말에 이 나아만이 번쩍이는 갑옷을 벗습니다. 사람들을 뒤로 하고 알몸으로 하나님의 강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의 자세인 거예요. 그가 주는 계급자. 거기 돈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온몸이 썩어져 있는데 거기 내가 무슨 학위가 무슨 필요 있겠어요? 내 자녀가 성공한 게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알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 벗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예요. 포인트는 나만의 태도인 거예요. 그에게 나병은 몸의 나병이었지만 삶의 전반에 깔려있는 나병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결국 그것을 알고 엘리사는 벗고 들어가게 한 거예요. 거기까지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온, 자기가 주인이라고 살아왔던 나아만, 이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모습도 적용해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어떠한가? 혹시 우리도 감동도 사라지고 감격도 사라지고 눈물도 사라지고 애통도 사라지고 했다면 오늘 이 밤 이번에 기적의 이 10번의 주인공 속에서 첫 번째 몸의 자세, 사모함이 여러분에게 다시 불붙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태도가 전부기 때문에.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마음의 자세입니다. 그것은 바로 주권이양입니다. 몸의 자세가 사모함이라면 마음의 자세는 그 안에서 일어나는 건 주님께로 로드십을 올려드리는 주권이양, 이것입니다. 오늘 2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2절 시작. 한 나병 환자가 나아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여러분 여기 주여 원하시면 이라는 말씀 있잖아요. 여러분 어찌 보면 좀 이 나병 환자의 기도가 조금은 이상합니다. 지금 목숨을 걸고 온 거예요. 좀 돌에 맞아 죽을 줄도 몰라요. 딱 보면 아니까 옆에 있는 제자들마저도 돌을 들고 쳐 죽여야 되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주님 앞에 나왔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주여 원하시면이 아니라 무조건 고쳐달라고 해야 돼. 무조건. 근데 지금 나병 환자는 if you want, 영어로 if you want, 만약 당신이 원하시면,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이라고 합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이 나병 환자의 영적 수준이에요. 이 사람은 자기의 소원을 뛰어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훨씬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을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눈에는 분명히 지금 몸이 구원받은 게 당연해요. 이게 지금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근데 지금 뭐죠? 이 양을 주님이 원하시면, 주여 당신이 원하시면 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요, 우리의 수준이나 우리의 소원이 당연히 있어요. 소원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노래에도 소원을 말해봐, 여러분 그 노래 통과하겠습니다. 자, 그런 노래가 있어요. 소원을 말해봐. 소원을 오죽하면, 그러니까 우리에게 소원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모든 사람은 기도할 때 소원을 가져간다고요. 갈급함, 목마름이 있어요. 이 목마름이 있는데 이 나병 환자가 왜 기적의 주인공이 되냐면은, 이 나병 환자는 지금 내가 원하는 것보다도 주님이 원하시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고침받고 싶다면, 여러분 아이가 고침받고 싶다면 누가 더 원하겠어요? 그거를요, 부모가 더 원하죠. 부모가 더 원하죠. 그러니까 이 마음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즉 이 사람의 기도는 지금 내 상황이나 이 보여지는 현실보다도 더 중요한 건 주님의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어차피 주님이 고쳐주시니까. 여러분 이게 한 수 앞을 보는 기도잖아요. 주님이 기뻐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소원이나 우리의 계획만 가지고 나와서 그거 문제 해결받으면 우리는 계획은 성취되지만 주님을 놓칠 때가 많아요. 이걸 아는 거예요. 그 문제는 해결됐는데 또 문제가 있으면 또 문제 가지고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나병 환자의 기도가 왜 놀랍냐면, 이 나병 환자는 이미 병을 가지고 나온 것보다도 이 전제로 하면 주님을 더 사랑하고 있음을 알고 있어요. 이미 주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 말씀을 이제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주님을 뭐라고 하냐면 주여라고 해요. 주여, 당신이 원하시면, 보세요, 주여 원하시면, 이 말이에요. 주여란 말은요, 히브리 말로는 아도나이, 그리고 헬라 말, 신약에서는 퀴리오스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도나이란 말은 히브리 이제 아람어인데 음역으로 이제 아람어라는 거예요. 히브리 말로 제호바 뭐 이런 말을 음역으로 따서 이제 아도나이라고 보통 하고요. 그리고 이제 퀴리오스라고 하는 건 이제 헬라어 말로 주여라고 하는 이 주인이란 말인데, 정확한 말은 주인이에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주님하고 내 사이가 주종 관계라는 거예요. 주여, 주여, 이 말은 그분이 주여면 나는 노예, 나는 그분의 종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 주종 관계에는 세 가지가 이제 이루어지는데, 종은요, 소유권이 없고 결정권이 없고 선택권이 없어요. 이게 종이에요. 종은 내가 내 게 아니에요. 종은 소유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종은 어떤 것도 결정할 수가 없어요. 주인이 결정하는 거예요. 종은 어떤 것도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내가 이 사람 선택한다고 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세 가지가 완벽하게 주인에게 있는 것이 종이란 말이죠. 자, 그러면 지금 나병이 내게 너무 중요하지만 지금 이 고백이 뭐냐? 나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게는 아무런 결정권도 선택권도 없기 때문에 주님이 다 하시면 됩니다. 이거예요.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이게 참 놀라운 고백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는 이 나병 환자의 정말 영적인 수준이 여기까지 가야 됨을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밤도 여러분 대부분이 왜 마음에 갈증이 없어요? 다 마음에 어떤 가람이 있다고요. 기도 제목이 있다고요.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이 이것을 내가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 아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언제 이 기도의 무게가 주님께로 넘어가냐 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그냥 기도의 제목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돼요. 그 기도의 자리, 이 기도의 신비예요. 그래서 처음에 기도할 때는 울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 아이 살려주세요. 우리 기업 살려주셔야 돼요. 주님의 기업이잖아요. 이게 너무 중요한 기도예요. 이 기도할 때, 주님께로 이 애통할 때, 이 놀랍게도 무게중심이 어떻게 되면 주님의 뜻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기도하지 않으면은 절대 기도의 무게는 주님께로 넘어가지 않아요. 내 안에 품고만 있는 거예요. 내 생각에 멈춰 있어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가 중요한 거예요. 기도할 때, 그때는 내 계획과 내 갈증이 있지만 놀랍게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그분의 마음이 어떤지를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갈증, 가람, 소원, 이것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기도의 자리에 가지 않으면 절대 무게중심을 움직이잖아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그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의 이 모든 기도의 제목을 더 잘 아시는 주님께로 이양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해요. 우린 다 아쉬운 거예요. 나병 좀 낫게 해주세요. 눈물이 터지는 거예요. 신세 타령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죄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했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하나님하고 교제가 없었구나, 이거를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런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라는 생각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정말 주님이 인도하셨구나. 이것이 성령께서 그 기도 안에서 계속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주권 이양인 거예요.
무조건 100% 종은 주님이 옳습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유다를 바꾸게 했던 게 뭐라 그랬죠? 창세기 38장 26절,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뭐예요? 그는 나보다 옳도다. 예, 창세기 38장 26절, 이 말씀이 본격적인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그는 다말이지만은 문어법적으로는, 그러나 이 말을 신학자 중에는 하나님이 옳습니다. 그는 하나님보다 자기의 아들을 더 사랑했거든요. 체면을 더 사랑했거든요. 세상도 사랑했거든요. 사람들이 다 다말을 손가락질할 때 이 유다가 뭐라 그래요?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래서 놀랍게 유다가 구원의 계보를 이어가는 결정적인 사건이 이 사건인데, 그는 나보다 옳도다. 주님이 옳습니다. 주님이 옳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응답이고 과정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대로 되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실망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절대 그렇다고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를 신뢰해야 돼요.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믿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하셨다, 하십니다, 하실 것입니다. 주체가 뭐죠? 하나님이에요. 이게 절대 순종인 거예요. 예, 결정을 주님이 하신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의 믿음을 너무도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는 나병이라고 하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왔지만 오늘 말씀 보면 그는 예수님을 진짜 사랑했던 거예요. 정말 사랑해. 어떻게 복음을 들었는지 모르는데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목숨을 걸고 나와서 예수님을 붙잡고 싶었던 거예요. 38년 동안 혈루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장이라도 붙잡고 싶어서 내가 죽기 전에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라도 보자. 그가 절한다는 건 일다운 무릎을 꿇는 거예요. 나병 환자는 무릎을 꿇는 순간 관절이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는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님 앞에 발이라도 붙잡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주님이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양도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나병 환자의 믿음을 너무도 귀하게 여기신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 아시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 원대로. 이 십자가는 안 줬으면 좋겠어요. 이 잔을 피했으면 좋겠어요. 그때는 완벽한 인간이신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뜻이면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은 그분이 훨씬 좋은 길, 그분께 완전히 의탁하고 올려드리는 그 기도, 우리는 이걸 믿음이라고 했어요. 욥기 23장 10절에 보면은 이 고백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라. 자, 이 말씀을 우리가 늘 고백하는 말씀이지만 좀 천천히 한번 읽어보면 너무 놀라운 말씀이에요. 나의 가는 길을 누가 알아요? 오직 그가 아는 거예요. 이건 그분밖에 모른대요. 여러분이 아는 게 아니에요. 무당 찾아가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한 청년이, 이번에 우리 비전에 있는 청년이 조상거를 가지고 저한테 이 유튜브를 이렇게 온라인으로 이렇게 딱 보여줬는데요. 너무 많은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많은 청년들이 무속에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번 도표로 나눠왔어요. 이게 정말 기가 막힌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을 알고 싶거든요. 그런 유혹이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도 많은 그리스도인 중에도요, 정기적으로 점을 보고, 정말 여러분, 우리 교회는, 우리 목장에는 정말 그런 사람 없기를 축복합니다. 거기 영적인 거기 때문에 걸리면은 큰일 나요. 정말 나왔으니까 우리는 출애굽했잖아요. 정말 거들떠보지도 말아야 돼요. 근데 이거를 너무도 많은 한국 지금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많이 이게 문화가 돼버렸어요. 연예인들이 문화가 돼버렸어요. 이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영적으로 너무 정말 위험한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나의 가는 길은 그분만이 아는 거예요. 오직 그가 아시나니. 띄워줘 보세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어떤 누구도 알 수 없어요. 그가 나를 단련시킨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라갔고, 그를 따라간 거예요. 내가 그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했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뭘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여러분, 묵상하던 분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중에, 목자 중에 안 하는 분들 다시 하세요. 다시 하셔야 돼요. 남이 한 거 가지고 그냥 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다시 하셔야 돼요. 이 말씀을 다시 들으셔야 돼요. 안 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내가 알아요. 다시 하셔야 돼요. 다시. 안 그러면 무너지는 거예요. 안 그러면 무너지는 거예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저 역시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다시 이 말씀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몸의 자세가 사모함이라면 마음의 자세는 주권이야. 정말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자, 다시 한번 또 2절을 봐보세요. 자,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저람이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요. 또 하나 발견되는 아주 중요한 묵상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라는 의미예요. 자, 이게 무슨 의미인지 한번 볼게요. 나병이란 것은 당시 이제 히브리 말로 차라트라는 단어예요. 짜라트나 무슨 차라트라는 단어인데, 이 짜라트는 무너졌다, 파괴되었다, 버림받았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뜻 자체가 뭐냐면 하늘의 저주란 말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다 무너진 거예요. 그의 인생은 아무도 구원 못한다. 즉 하늘의 저주, 하늘의 병이라면, 하늘에 하나님이 주시는 천벌이라면은 이 나병은 누구만이 고칠 수 있는 거죠?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뭐라 그러죠? 그 하나님만 고칠 수 있는 그것을 가지고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당신이 이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무도 얘기하지 않을 때 정확하게 얘기한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어떤 누구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아직까지요. 근데 그 문득병자 나병 환자가 이 고백을 주님만이 나를 고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3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요. 이건 엄청난 일이에요.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졌다는 거예요.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왜 이게 위험하냐? 당시의 유출병이나 나병 환자의 부정함은 접촉에서 와요. 접촉에서 오기 때문에 45m 거리를 떨어져 있는 거고, 본인도 머리를 풀고 검은 옷을 입고 부정하다고 소리를 질러야 되고, 나병 환자가 앉은 자리에는 아무도 앉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마다 우리는 어기면은 율법으로 정결 예식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에 가서 제물을 잡고 아주 엄하게 이걸 한 거예요. 보세요. 38년 된 혈루병 여인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다는 것은 그의 부정함이 예수님께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것 때문에 열을 받은 거예요. 아니, 혈루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께로, 모든 사람에게 이것이 다 옮겨져 가지고 예수님도 부정하게 된 거예요. 이게 레위기 25장 5절, 무슨 부정이든지 사람을 더럽힐 만한 것이기에 접촉된 자 곧 이런 것에 접촉된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고 예물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이에요. 이게 하이라이트예요. 뭐냐면 이 율법을 번복하세요. 율법을 번복하세요. 뭐라고 하냐면 이제 너의 죄와 연약함이 더 이상 부정하지 않고 그 죄와 연약함이 나의 거룩으로 덮어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너의 부정함과 정함이 너를 끌고 가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나의 거룩함이 너를 덮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손을 대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사건이 신약 이래 오늘까지 우리에게 내려오는 은혜의 시작점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나병 환자 같은 본질적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우리 모두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인데 주님이 우리에게 손을 대시며 가라사대, 주님이 이 시간 손을 대시는 거예요. 너의 모든 거짓, 너의 모든 죄, 너가 죽겠다고 하고 고개도 들지 못하고 이 모든 것은 나의 거룩함으로 씻겨졌다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분이 바로 내가 믿는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 모두의 저주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그리스도가 된 거예요. 나병 환자 같은 나를 주인공으로 세우셔서 이제 내가 됐다, 이제 나음을 입었다. 그게 바로 오늘 첫 번째 말씀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나병 환자는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성경에 보면은 나병 환자에 대한 이야기가 이 말씀과 여러분이 잘 아는 10명의 문득병자를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누가복음 17장 보면은 10명의 나병 환자가 길을 가다가 주님을 발견하고 주여 우리를 불쌍히 해주세요. 주님이 그 마음에 와닿은 거예요. 주님이 보고 그들에게 제사장에 가라, 몸을 보여줘라. 그래도 놀랍게도 그들이 가다가 고침을 받은 거예요. 그게 15절부터 나와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만이 그분께 와요. 예수님께 와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의 발 앞에 엎드리며 감사했던 거예요. 그는 진정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음을 입었으니까 그의 남은 인생은 뭐예요? 정말 주님의 것이죠. 예배하고 감사한 삶으로 전환이 된 거예요. 그런데 아주 놀라운 말씀을 예수님이 하세요. 19절,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에게 믿음이 있었대요. 이게 기적의 주인공이 갖는 믿음이에요.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에 대한 반응이 뭐냐면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자, 다시요. 우리는 엄밀하게 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 은혜로 구원받는데 그 은혜에 대한 반응이 뭐냐면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문득병자에게 내 믿음이 너를 고쳤다는 거예요. 믿음은 의지가 아닌 거예요. 믿음은 결단 이전에 그 은혜에 대한 반응인 거예요. 이것을 보고 주님이 그를 살리시고 기적의 주인공으로 삼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첫 번째, 나와 저라는 한 나병 환자. 우리 모두가 나병 환자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에 나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주님께 나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몸의 태도인 사모함을 절대 잊지 마세요. 마음의 자세인 주님께 주권을 이양하고 주님이십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고백될 때 놀랍게 주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리고 이후 나병 환자는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정말 너무너무 감격적인 인생을 살았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오늘 제가 그 마음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이 첫 번째, 그 첫 번째 마음은 자세에 대한 마음입니다. 오늘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다시 예수 오래 믿으신 여러분들,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태도를 주님께로 마음을 모으십시다. 그리고 다시 그 사모하는 기도로 나가십시다. 제가 이번에 일본에 가면서 기도의 제목이 생겼어요. 제가 일본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숙소에 들어왔는데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세미나를 하고 왔는데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왜 아픈지를 이제 알았어요. 왜 아픈지를. 그래서 제가 주님께 물었어요. 주님, 왜 이렇게 아프지요? 목사가 복음을 전하고 오면 기뻐야 되잖아요. 기뻐야 되는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 아프죠? 제가 이번에 목회 칼럼에도 썼어요. 왜 아프죠? 했는데, 장 목사야, 너희 자녀들이 이같이 될 줄을 너는 모르고 있냐? 너희 자녀들은 예외라고 생각하느냐? 교회 학교에 있는 일본 교회가 없어요. 없어요. 다 죄송해요. 다 어르신들, 노인들만 모여가지고 뭐래요? 우리는 교회를 지켰어. 우리는 교회를 지켰어. 아무 젊은 사람도 없고 다음 세대가 없고 자녀들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이들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아이들을 볼 수 없는 그 텅텅 빈 예배당에 어른들만 앉아서 촛불 켜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통성 기도하자면 건강이 안 따르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다 구부룩 졸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린 다 예수님 믿는데요, 성령님이 내 안에 있대요. 7천교회 중에서 일본 열도에 청교회 목사가 없어요. 신학교가 없으니까요. 신학생이 없는 거예요. 1000교회가 목사가 없어요. 내년 되면 1500개가 없어진대요. 기하급수로 올라가고 있어요. 100명 넘는 교회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아예 교회 학교는 아예 없어요. 모든 교회가 다 뺏긴 거예요. 왜 마음이 아픈 줄 알았어요? 왜 마음이 아픈지. 장 목사야, 너희 교회는 아닐 것 같으냐? 너희 가족은 아닐 것 같으냐?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마음의 자세를 고쳐 먹어야 돼. 다시 마음의 자세를, 영적인 자세를 고치지 않으면 우리도 하이테크 날라지 문화 속에 살면서 대한민국 좋다, 잘 산다, 주식 요즘 대박이다, 도파민 터진다, 8천 뛰어넘었다, 아침부터 밤새까지 매일마다 주식만 보고 웃지도 않는구나 진짜. 요즘 난리잖아요. 그 사이에 우리의 자녀들은 없어진 거예요. 아무도 없어진 거예요. 이걸 가지고 부모들은 애통하지도 않아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시대인 거였지 보면. 일본으로 갈 거냐, 유럽으로 갈 거냐, 아니면 우리 세대까지, 다음 세대까지 복음을 전해줄 거냐. 이게 자세예요. 이게 태도인 거예요. 이 태도를 가지고 정말 그런 긴장감과 영적인 긴장감, 이걸 가지고 살아야지만이 복음을 지켜낼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옆 나라에 있는 일본 그 부러워하다가 그 꼴 되는 거예요. 다시 우리 반면교사로 삼고 이 밤에 주여 내게 눈물을 주옵소서, 내게 애통함을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말씀 선교에 대한 것도 선교에 대한 마음이 와야지 애통함이 생기잖아요. 우리 이 마음 가지고 이 밤에도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우리의 문제를 주 앞에 올려드리십시다. 주님께서 분명히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